오늘은 61페이지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사람은 항상 뭐를 찾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은 이 집에 맛있다, 저 집에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맛만 찾아다닙니다. 예, 맛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사명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에 새로운 것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 교제를 위해서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보세요. 새로운 것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 받습니다. 내가. 맞죠? 그게 가니까 그 목사가 어떻더라, 강의가 어떻더라.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한 분만을 위해서 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면 되고, 저는 여러 사람을 많이 해서 막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하면 다인적 내가 우쭐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 세우는 게 그게 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교회가 부흥되고 막 성도들이 그 가르치면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막 성경도 가르치고 해가 막 끌어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은사도 또 막 나타나니까 그걸로 해서 끌어모으려 하나님이 전부 수독시켰어요. 그렇게 은사가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문도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이 동네에서 바로 옆에 계세요. 불과 뭐 여기서 한 20m만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입을 다 막으셨어요. 안 하셔. 그래서 여기에 있어도 아무도 내가 그렇게 했는 줄 몰라요. 그게 드러나면은 누가 드러납니까? 자연적 목사가 그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영적인 목사더라, 드러나더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걸 제대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가졌었어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내 피조물은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시킨 것만.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온 것도 제가 좀 전에 기도도 하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만 이루어지면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다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더 끌고 있는 거는 터치받을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터치하는 것이지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원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와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터치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지 더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1대1이에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강단에서 지금 말씀 연구하려고 책상이 적어가 책상을 만들어가 더 붙여놓고 지금 뭐 시간만 남으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것만 시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도 지금 10장까지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또 11장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속도가 빨라진다니까. 이 강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속도를 빨리 하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을 목사님들한테 터치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 터치 받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해요. 목사님이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잖아.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하고 묵상관계에서 또 교제를 이루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똑바르게 제대로 이끌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사람이 많은데 목적이 처음에는 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할 일은 내가 입만 잘 벌리고 터치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받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볼로와 바울은 물 주고 심는 것만 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아주 쉽게 볼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목사들은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해요? 무화과 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열매가 안 일어나니까 두릅하고 거름 주고 내가 하는 건 두릅하고 거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건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까지 내가 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 저는 그분한테 대해서 내 할 사명은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내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는 것도 내가 보는데 내가 좀 더 성경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더 크게 열리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자체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 사복음서 누가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셨죠. 제자들 대부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데 나중된 자 사도 바울은 공부 얼마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열리니까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열어지죠. 사복음서 자체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배경을 설명하고 일어난 일을 역사를 해놨지만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분을 전부 다 건드려 놨어요. 그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야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의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그것을 먹다 보니까 전부 답답해서 새 것이 없나 찾고 있는데 새 것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것이 조금만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한테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때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녀 그런 거는 이 시대가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내가 정말 깊은 우물에 내가 빠져 그 맛을 보려면은 내가 직접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여기 파다 저기 파다 새 것만 자꾸 찾아다 판다고 깊이 안 들어가시고 물맛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앉아가 목사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나도 뭔가 좀 잘 되고 번성하고 막 그런 걸 나도 바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내주시면 딴 데 가면 되고, 안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게 확실해야 돼요. 개념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내성이지 않아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받는 이 자체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자체를 받기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누구나 새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남은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지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해서 지는 것이,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고난에 이 예수를 믿는 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나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은 고난 다 싫어하지요.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고 좋은 것만 좋잖아요. 편하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잖아. 왜 하나님의 뜻인가? 이 신명기 8장 2절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 40년이지요. 광야 40년인데 이 40년을 통과를 해야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지금 본거교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가지고 내가 광야 40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에서 첫째 뭐를 합니까? 낮추시는 거지요. 낮추신다는 자체가 낮추신다는 자체가 뭐예요? 반대말은 내가 높아질까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아직 교만하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게 많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을 고치고 했을 때 내가 했는 줄 알고 아주 내가 교만했어요. 누구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 댁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허리가 부러진 사람 병원에 320만 원 들어가 수술해야 되는데 돈은 딱 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면서 왜 부러졌는가 그 원인 자체까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요. 나는 잘 모르는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왼쪽을 돌아다니는 게 여기 가고 공부하고 저기 가고 공부하고 뭔가 자꾸 배우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할 여가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부르셔야 난다고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웁디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 가까이 교제도 안 하는 목사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손을 얹어가 안수를 하락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손을 내 혼자 얹으면 나서면 누가 했어요? 내가 했는 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전부 손 다 같이 얹게라 하게.
갑자기 거기에 모여있는 목사님들 열 몇 명이 같이 손 다 얹어가 했어요. 그런데 막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는 게 내 자신이 느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이 막 뜨겁게 막 역사하는데 목사님이 하신 걸로 내가 느끼진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모임할 때 의자 갖다 놔놓고 땅바닥에 못 앉으니까 앉아보면 못 일어나니까 의자 놔놓고 거기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분이 3일 정도 있다가 하나님 안수 한 번 더 해줘라 하는 마음이 있어가 전화하니까 내가 지금 밖에 나와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나서가지고 병원에서도 아저가 하나님이 그 320만원 개척교회 하는데 돈 120만원도 없는데 320만원 들이고 어떻게 수술해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3일 만에 또 돌아다니고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혼돈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이 말씀 안에만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이 누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은사적으로 손을 안 얹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도 하잖아요. 영권이 지금 와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은사 사역하는데 그런데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더 크게 와가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안 해서 내가 지금 아직 그걸 못 느끼고 내가 안 했을 뿐이지. 하시면 돼요. 지금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체가 지금 뭐를 하는 거 내가 영권이 왔는 거 잘 모르고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내한테 지금 왔는 것도 내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못 쓰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손을 한번 대라 할 때 한번 대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자들 은사가 그런 은사가 그거하고는 되게 차이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늘 하는 것이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그분 신명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내가 하면 결국 그분도 나를 쳐다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쳐다보면 결국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부흥시켜줄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안 시켜주시는 이유가 내가 결국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을 보시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 순종하기가 좀 힘들지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하다 보니까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이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합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새롭고 어떤 것이 맛있는가 그것만 먹으러 다니게 되어 있는 거지. 한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 끝장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가 하나님하고 교제만 이루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끝장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싶어가 저도 앉아가 그 어떤 것을 새롭게 할까 해서 그죠? 저희 뭡니까 유튜브 자체에다가 제목을 내가 새롭게 한 번씩 붙여봤어요.
처음에 제목을 갖다가 영적 비밀 하면서 하니까 조회수가 쫙 올라갔더라고. 그런데 두 번째 하니까 또 그것도 한번 시들해 뚝 떨어져요. 뭔가 새로운 것만 찾고 앉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찾아가지고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이 얕은 물가에서 찬송처럼 깊은 데 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막 겁이 나가지고 뺑뺑 도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되고 주인 시키는 것만 완전히 하면 돼. 딴 거 더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내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하잖아. 그것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을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춰주시도록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의 40년을 주시는 것은 첫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이런 어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따져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을 막 대단히 알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이거잖아. 네가 고난 광야에서도 네가 네 자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어떠한 역광과 환경에 와도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잖아.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신앙의 제일 기본인 다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권 권능을 통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 이루어져요. 다. 모든 것. 그래서 저는 전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픈 목사님 허리 그 부러졌는 거 그 자체에 가서 내가 그거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내가 놀랐어요.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그렇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평상시 순종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만 나누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제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40년 길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광야 40년이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게 세상적인 물질 복도 되지만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이 가나안 40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천국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이 앞으로 또 지금 나오는데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같이 하는 거지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영생이라 하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영생을 보고 있지만 이게 바로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육신적 생각이 들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영생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과 지금 현재도 동행하지요. 네. 동행하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죠? 성령님이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시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도, 거기에서도 지금부터 끝까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생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 자체에 영적으로 눈을 뜨면 영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찾으러 어디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그것이 바로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중간에 끊기는 건 뭐가 때문에 끊겨요? 내가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끊겨버리니까 영생을 이어지지 못하지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영생은 내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삼위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나는 영원히 함께 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히 함께 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육신의 옷을 이 땅에 벗어놓고 가도 성령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영생의 기회가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자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안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가 하신다고? 여러분들 속에 삼위의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딴 거 새로운 거 서로 먹으러 다닐 거 한 개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 이게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래 이거를 먹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으로 식당에 가고 밥 먹듯이 이 집에 가고 먹어보면 맛있더라. 지금 몇 번 먹으니까 그보다는 또 저 집에 맛있더라. 그하고 돌아다니봐야 제대로 맛있는 건 한 개도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디를 내놔도 부끄럼 없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는 자예요. 쓰임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스승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해요. 인도자의 역할로서 그를 잘 인도하고 또 그거를 바르게 세워놔가지고 내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나와 더불어서 기회가 되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또 하나님 쓰임받는 대로 쓰이면 되고, 그런 목적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고 또 이제 좀 훑어나갑시다. 교재 61페이지에는 보면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이지요. 5장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앞절에 잠깐 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지요?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을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행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집처럼 지어놓고 비를 맞지 않도록 세워놓고 그 안에서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문 곁에 하는 것은 그 문이 이름이 양이라는 문이에요. 그 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것은 그 풀이하면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러한 못이라, 그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치료의 장소로 이용하는 행각 5이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모여 치료를 갈망하는 연못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연못의 물의 의미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치료를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나 병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갈망하게 찾는 자. 그것을 어디에서 또 비유해가 볼 수 있습니까?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에 손을 대고 밀고 갔지만 옷깃에 손을 대는 그 여인만 치료를 받지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3절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그 밑에 4절에 나와 있지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천사가 물을 움직이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그것은 영적으로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 그 물이 천사가 와서 흔들어 준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케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기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 잘 알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병자가 지금 오랜 세월 속에 소망이 꺼져가는 38년 된 병자를 의미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38년 동안 지금 같은 병으로 둘러워 있다면 이제 살 소망도 없죠. 뭐 고칠 소망도 없고 38년 동안에 얼마나 애를 쓰고 다 해봤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좀 물에만 넣어주면 그 소망, 누구든지 나를 좀 구해주도록 기다리고 있는 소망.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를 만나서 보는 거지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갈급한 나 자신에게 네가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그래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완전히 완치가 된다는데 이 약 한 알을 갖다 놔놓고도 내 머리맡에 놔놓고도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만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게 그게 게으르고 귀찮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손해나는 것고 그래서 못 믿어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더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어디 집회를 가면은 찬송은 불러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해놨는데 그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가 같이 계십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 근데 그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서 끝을 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보셨지만 집회에 가서 손뼉치고 찬양 부르고 눈물 나고 막 기도 나고 막 한참 그러다가 전부 끝에 가서는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 끝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한 2, 3일은 마음이 등등하니 좋은데 며칠 지나면 또 갈급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것을 중점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자체가 한번 봐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38년 동안 갈급하게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38년 동안에 있던 문제가 바로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 일생일대의 기적이요. 나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바랄 수도 없고 놓치기 싫어서 저는 세상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돈 벌러 가지 않는다 하니까 많이 비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인 죄의 문제에 깊이 빠져있는 영적 병자인 우리들에게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자신이 38년 된 병자가 어쩌면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는 대로 흔들려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문제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 답답하고 클클하던 영적인 부분부터 더 열리기 시작하니까 늘 물질적인 것은 부족하고 힘들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
영생의 삶을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터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제가 터치해주는 그거 가지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저보다도 더 깊이 있게 열려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서 저한테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다다, 내가 옳다, 이게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한없이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열어주시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깊은 샘에 지금은 파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팔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깊은 우물의 샘물은요, 맛이 참 틀려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물이 아주 깊은 데에 있던 어떤 분이 물을 떠주는 걸 먹어봤는데, 이야, 정말 물이 달더라고. 달고 시원하고 참 맛이 일반 얕은 물에, 얕은 땅에서 나오는 그 우물하고 그 말씀 자체에 틀리더라고.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꿀맛을 남에게 보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파고 들어가야 그 깊은 우물의 물을 남에게 해줄 때, 그때는 일반 웬만한 분들이, 목회자들이 먹어도 이야, 이런 말이 있었나? 놀래서 낮아빠질 정도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9절에 8절 우리가 마저 더 보고 갑시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랜 세월 병으로 고난을 받는 병자의 마음은 원이로되, 그치요? 병자가 마음으로는 고침받고 싶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아서 못에 들어가지 못해 치료받지 못한 병자의 안타까운 심령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며 육신의 구원도 이루시지만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자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는 영혼 구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육신의 임시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모아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약해가지고 사람은 못 안아놓고 그 제대로 영의 양식을 못 먹여서 육신 구원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살리나 저 큰 지금 뭡니까 기도원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어 터지고 많았지만 지금 합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전부 육신적으로 불러 해가지고 뜨겁게 막 치료는 육신 치료는 받으러 갔는데 지금 거기에 가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적으로 치료는요, 요즘 이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세분화가 돼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은 우물에 그 맛을 보여줬을 때 그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절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으로 말씀의 권세를 따라 죄하심과 죄 사하심과 치료의 역사를 그 사람이 받지요. 자기가 자기 몸이 치료된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 유대교인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시간적 개념은 금요일 해질녘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녘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 한 주간 마지막 7일인 토요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던 일을 중지하고 거기에 안식일의 규정이 몇 가지지요? 39가지. 안식일날 지켜야 될 규정이 39가지예요. 그래서 39가지 금지 규정을 지키며 휴식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기독교에서의 안식일,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날, 즉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의 안식교일 그 제7일 안식교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도 모르고 토요일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킨다고 우리 보고 잘못된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을 하나님의 날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은 이 날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오늘 당장 죽어가는 병이라도 오늘이 안식이라면 고치지 말고 내일 고치라 그러죠. 그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죄를 범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으로 취급하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고 나서 안식일날 걸어가니까 네가 안식일날 다니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한 사람이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나 걸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해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았던 병자는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의 말씀을 따르지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 말 들었지. 그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아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지금 자꾸 예수님을 찾아 묻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 사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요. 그냥 와서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썽스러우니까 피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필요 없는 논쟁을 하지 않으시려고 그 자리 피한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38년 된 병자, 내가 고침받은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지요. 그래서 이르시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죄의 사실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누구에게 했던 말 같아요? 요한복음 그렇죠. 8장 간음한 여인. 그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가서 죄를 범하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간음한 자리인데 그 사람이 또 똑같이 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다시 재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임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때 어떠한 문제로든 한번 혼이 난 후에 더욱 예언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조심해야 하는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잠시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렇죠?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래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살았죠.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야 그때서 후회하나 그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만 장군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문둥병 걸릴 뻔했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다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지요. 왜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아직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의 치료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마음의 목적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38년 동안에도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어떻게 되든 치료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두고 나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자, 둘째는 마음의 간절함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나오죠.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까? 간절히 찾습니까?
마음에 조금 찔림 받지요. 네. 예. 간절히 찾아서 만나는 것이 성경 한 권 다 통독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는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하시되 저를 나타내지 마시고 주님이 직접 하시고 직접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는 나는 소개했으니까 주님하고 모자이크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둘이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원래 중매쟁이는 뭐 합니까? 중매만 해주면 살림은 둘이서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과거에 기금속을 만질 때 금은방을 할 때 중매를 많이 했습니다. 성사 시켰는 게 한 20건 됩니다. 진짜 많이 했지요. 성사 시키는 게 그게 결혼을 시켰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중매를 해놓고 나는 뭐 합니까? 일단 만나게 해주고 둘이가 서로 마음이 맞아 살게 해주시면 내 책임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이 한테 달렸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치해 드리는 것 뿐이고 이제부터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신부잖아. 신랑이 남편을 갖다가 놔두고 자꾸 지금 세상 쪽으로 눈 돌리면 그거는 영적 간음한 자잖아.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게 많지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여러분의 남편이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교제를 이루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로또하고 되게 비교가 됩니까? 한도 없는 것을 주시려고 영적인 영권까지 다 주시려고 물권, 인권 다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고 세상적인 것 빨리 정리하고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은연중에 나타냈죠. 대화 가운데 꼭 꼬집어서 내가 그분 아들이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신이지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아들도 신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해도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이 쉼 없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니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왕은 누가 세운다고? 하나님이 세우지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악한 사람을 쓰든 순한 사람을 쓰든 그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은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쓰시고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요. 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주의 종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는 하지 않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부터 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저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한 나라에 산이 얼마나 큰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한 동네가 그냥 다 매몰 데가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살리는 것도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2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을 뻔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살리잖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멘. 로마에 가는 그 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시도록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너는 잘못됐고 너는 요거도 먹어야 되고 너는 어떻고 자꾸 그래 나오는 거지.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은 세월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세상 사람들로 바라볼 때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뭐 별 할 일이 없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를 하락하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시킵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거 다 알고 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 시키시거든 두 말 하지 말고 아멘만 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아멘만 하셔야 돼. 아멘만.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 보세요. 나이 80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잖아. 입이 어눌하고 뭐 혀가 뻣뻣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입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네 그런 줄 아니까 또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지가 할 일은 뭐 있어요? 아론한테 하나님 앞에 들었는 말씀 전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도 그 개념을 지금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란 거죠.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었지만 모세가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한 가지 지가 했는 일이 있지요. 네, 지팡이로 두 번 반석을 두드리는 바람에 죄 짓는 짓만 했지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주의 종의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나가서 일할 것 같지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거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네. 나는 그냥 아멘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나는 하나님만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비워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셋째는 하나님과 동등됨.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상상을 못합니까? 율법적으로만 살았으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모세가 준 율법에 기록된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고 성령이 들어가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들 속에서도 율법적인 목사님들 속에는요 성령이 안 들어가시오. 그분들은 성경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학식과 지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풀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죠. 이분은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줄줄줄 외웁니다. 저 어떤 노회에서 한 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서 입만 열면 성경이 줄줄 나와요. 줄줄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 줄 모르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성경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말씀을 알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제일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건데 그것이 꼭 죽어서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만 열면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잖아. 그런데 내가 문을 안 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못 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가 있고 또 그리고 내 자아가 내가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주장이 뚜렷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다 광야 40년처럼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이 빨리 끝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기보다도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파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것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그런 것이 거기에 다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려 보시기 바라고 오전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